봉독한 잠언서 10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은 생명의 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는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 각각 기관마다 한 가지만의 기능만 있습니다. 이를테면 눈은 보기만 하고, 귀는 듣기만 하고, 코는 숨쉬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은 음식을 먹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며, 또 다른 그러한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사람만의 특성인 것입니다. 동물의 입은 오로지 먹기만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입은 음식을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마음의 생각을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입을 주셨으나 아무 것이나 먹고 마시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하는 일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거룩하신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역시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마시는 것도 신령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을 먹도록 하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1장에 보면은 짐승 가운데에도 팔에 굽이 없거나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 또 물고기 가운데에도 지느러미가 없거나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가운데도 저 독수리와 같이 사나운 그런 새나 까마귀같이 부정한 그런 새는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늘을 향하여 치솟는 상향성을 가진 것들이며, 먹지 말라고 금한 것은 이 땅을 향한 하향성을 가진 것들로, 이런 것들은 먹으면 먹을수록 육정이 생겨 신령한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도 몸에 좋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막 먹어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은 적당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잘 되어 건강에 좋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다 보면 적당히 마실 수 있는 것이 결코 술이 아닙니다. 술에 취하게 되고 만취하게 되면 동물처럼 행동하기 쉬운 것이 바로 술에 만취한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음식과 음료도 가려 마셔야겠지만 차원 높은 음식과 음료, 곧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셨고, 이어서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멘 소리 작게 하지 말아요.
요한복음 6장 31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히 살려주심으로 영생을 가진 자가 되고, 주님께서 이르신 말이 이제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의 살과 피는 생명을 살리되 영원히 살리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먹는 것만 조심해서 먹을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도 조심해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티로 내어버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먹기에 좋은 음식이나 과일들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이 뱃속에서 위장을 통해서 새김질을 하고 소장, 대장을 거쳐 이렇게 직장으로 나오게 될 때는 배설물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사람의 그런 몸에서 나오는 소위 티에서 항모로 나오는 그런 배설물만 더러운 것이지 입으로 나오는 그런 음식이나 음료는 더러운 게 아니고 나올 수도 없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말로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말이나 그리고 표현하는 그런 것 모든 것들은 잘못하면은 더러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은 깨끗하게 살겠다고 경건한 모습을 보이며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그런 종교의식으로 결례라고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느냐고 하면서 이제 이 유대인의 전통을 이들이 깬다고 제자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15장 8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공경하는 척, 입술로만 주님을 잘 섬기는 척 하는 것이 이게 결코 공경과 섬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마음을 다해서 또 행동으로 공경하고 섬기는 만이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지, 입술만 살아서 내가 주님을 공경합니다, 내가 주님을 섬깁니다 하는 이런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는 통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채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 혀가 얼마나 작은 채입니까?
근데 이 혀를 가지고 내가 굉장한 사람이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내 가진 것이 이 정도다 하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런 권세와 지위와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면서 이제 큰 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이 지체의 혀를 가지고. 그러나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랬습니다. 요즘 지구 이 도처에서 이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어떤 곳에는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수천만 수만 명이 죽는가 하면 어떤 곳에서는 큰 불로 인해서 수천만 수만 명이 불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와 같이 이런 그 불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큰 불이 아니라 우리의 혀와 같은 이 지체처럼 조그마한 불 하나가 산에 있는 큰 나무를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세계라 그럽니다. 혀가 이처럼 조그만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고 온통 산을 불바다로 만들듯이 우리의 조그마한 이 혀가 다른 사람들을 나무를 태워 죽이듯 남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혀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혀를 가리켜서 불로 끝나지 아니하고 불의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작은 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작은 불이 산에 있는 많은 그런 나무를 태우고 온 산을 다 태우듯이 작은 이런 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그동안 이제 서로 우정이 깊었던 친구 간의 우정도 깨어지기 쉽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가족끼리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던 그런 가정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서로 동맹관계를 맺고 살던 그런 국가 간에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은 특별히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아주 그 촉진장 상태에 놓여 있어서 외교전을 피는데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을 비롯한 외교관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이렇게 외교를 잘 감당해야 될 텐데 자기들의 이권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혀를 잘못 옮겨갖고서 이제 잘못하여 이 외교를 잘해서 국가 간의 우위를 돈독히 하고 서로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예방하고 이렇게 서로 경제협력을 하면서 잘 살기를 원하지만 그 반대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로의 말은 절망에 처해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기도 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는 큰 힘과 담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옆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하실 때에 말 한마디라도 위로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있게 담력을 줄 수 있는 소망이 되는 능력의 말씀을 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이기에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클고로 사람을 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동물과 달리 영육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지어주신 그런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품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이제 구속의 그런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저주받은 인생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축복받은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죄졌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 됐지만 본래는 거룩한 하나님의 닮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향해서 저주하느냐 이 말입니다. 한 입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만든 그런 사람들을 왜 저주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한다면 사람도 찬송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좋은 말로 해야지 왜 저주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입 가지고 찬송하고 저주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도다 그럽니다. 그럼 마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교우 여러분을 향해서도 찬송하고 찬양하고 좋은 말로 그리고 힘이 되는 말로 소망이 되는 말로 위로하고 힘을 줄 아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남을 찬양하고 칭찬하며 이렇게 좋은 말을 할지언정 절대로 저주해서는 안 되는데 저주하기도 한다는 거죠. 비난하고 험담하며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까지 말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100번씩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실수하잖아요. 그러므로 무슨 말을 하든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서 움직이는 대로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을 것이고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상대방이 어떤 처지에 임할 것인가 말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말 많은 사람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틀립니다. 말 많은 사람은 쓸데없는 말을 잘 꼬는 사람이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조리 있게 남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잘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보면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랬어요.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샘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샘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요즘에는 수도꼭지를 틀면 콸콸콸콸 다 물이 나오지만 본래 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도 샘에서 나온 물 아니면은 비가 와서 저수지에 모였던 그런 물을 잘 정수해서 이렇게 수도관을 통해서 보내는 물이 가정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나오는 물이 되지만 그 옛날에는 물은 샘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물은 그동안 영적으로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물이 나오는 곳이 샘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이 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샘은 뭐예요? 여러분과 저희 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다시 말해요. 물은 실제 샘에서 나오듯이 물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이 말씀이 나오는 곳이 영적으로 샘인데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은 입이기 때문에 생명의 샘은 우리의 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샘도 이게 나름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입이지만 생명의 샘물을 낼 줄 아는 그 입은 의인의 입이지만 독을 머금고 남을 욕하고 해하고 이렇게 남을 죽이는 그런 말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악인의 입이지 생명의 샘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이 생명의 샘이 되는 그런 입이 되어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샘물, 바로 이 생명의 샘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됐지, 실질적으로는 지금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 모두 죄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의 입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행동도 여전히 믿노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주님께서 로마서 4장 7절에 보면은 불법을 사해 주시고 또 죄를 가리워 주시고 죄를 인정치 아니한 그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 하나 때문에 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지, 여러분이나 제가 정말로 의롭고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 의인이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법을 사함받고 죄가 있어도 가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나의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그런 복을 받았으니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러기에 말을 하든지 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도 생명의 샘이 되어 생수와 같은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입에서 영생의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지만 이제 악인의 입이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의 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의인과 악인은 도덕적으로 의인과 악인이 아닙니다. 입에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나오는 사람이 의인이고 또 독을 품은 그런 말이 나오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시기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죄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라면은 입술을 성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무엇으로 죄를 졌습니까? 손으로 죄를 졌습니까? 팔로 죄를 졌습니까? 입으로 죄를 졌습니까? 뭘로 죄를 졌어요? 첫사람 아담이 입으로 죄를 졌어요. 입으로. 네가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를 입으로 먹었잖아요. 입으로. 이렇게 입으로 먹은 것이 하나님의 금령을 어긴 천추에 실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지은 이 입을 성결케 하지 아니하면은 의인의 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주께서 또 비틀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결에 쫙 이렇게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랍들이 모시고 서 있는데 6날개 가운데에 그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또 2날개로 2발을 가리고 나머지 또 2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랬습니다. 이때에 문지방의 터가 진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항상 그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또 구름이 또 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의 입술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입술로 짓는 그런 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입술로 선행을 하는 척 믿음이 있는 척 찬송과 또 호언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6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순간 스랍 하나가 부젓가락이 뭐냐면 불을 집는 젓가락이에요.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취한 숯불을 가져다 이사야의 입에 댐으로 이사야의 부정했던 그런 입술의 악이 다 제거되어졌습니다. 이는 성령의 불이 이사야의 입을 성결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혀같이 맺습니다. 그때에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오순절날 같은 그런 명절에는 세계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드는데 14개국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들어서 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14개국의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깜짝 놀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갈릴리에서 모여들었던 주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불황무식한 그런 어부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불황무식한 교회 제자들이 어떻게 14개국의 언어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어도 하고 불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뭐 중국어도 하고 이런 거 14개국의 방언을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그 유명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어떤 경우에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혼장담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입으로 얼마 안 되어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에 보면 한 여종이 바깥들에 앉아있는 베드로를 보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니까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고난 당하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도 잘못하면 그런 고난을 당할 바가 전혀 나 그 사람 알지 못합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여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그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한 입 가지고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이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니 저주하면서 맹세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다다 그럽니다. 두 번씩이나 이렇게 입술이 부정했던 바울이 회개하며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그의 입술과 혀를 불로 찢어주시니 새 사람으로 변하여 목숨이 다하도록 충성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부정한 입술이 성령의 불로 인침받아 의인답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된 삶을 살려면 언어가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들라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러기에 에베소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말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며 시기하고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살면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안 되던 것도 실수했던 것도 실패했던 것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축복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430년 동안에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몸이 되었건만 홍해바다를 만남에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 놓았건만 또 원망과 불평투성이었습니다.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너 스루광야라고 하는 곳에 나와서 얼마나 목이 말른지 사흘길을 헤매어 물을 찾았으나 물을 얻지 못하다 겨우 어느 한 곳에 찾아와 물을 찾아서 마셔보니 쓰디서 도저히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말하라 그랬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디쓴 마라의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룻기서 지난번 설교에 들었잖아요. 룻기서 1장에도 쭉 보다 보면은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그런 나오미에게 나오미가 아니냐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차라리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고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왔으나 비오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이 때문에 이 마라의 고통이라는 것은 자신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나오미 같이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마라의 고통이 있습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원망과 불평은 되던 일도 안 되게 하고 감사는 안 되던 일도 되게 합니다. 예수님은 양발 양손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이 찔려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고통 중이신데도 아버지여 저들은 알지 못하여 그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본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며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시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입을 여실 때가 따로 있었고 입을 여시지 아니고 침묵할 때가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입을 여실 때도 있었고 닫을 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입을 열 때는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입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 예수님처럼 양털 깎는 자 앞에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아무 소리 안 하시듯 입을 꽉 다물어야 거룩할 성자 성도라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운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입을 가만히 닫는 사람은 기분 나쁘면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아니한 척 대답이 전혀 없어요. 화가 나면 또 대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를 해서는 안 될 경우에 저 사람이 상처가 되어지고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 같고 저 사람에게 큰 일을 당할 것 같으면 입을 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입을 닫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저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정말로 생명의 샘과 같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하면 잠잠하지 아니하고 입을 열어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역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죄가 없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죄인이 의인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 하나 때문에 죄인이 의인 된 것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기에 불법에서 사함받고 죄의 가림을 받고 죄로 인정치 아니하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저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의 입이 생명의 샘이 되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샘물, 곧 영생의 말씀을 땅까지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생명의 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생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는 변화의 전도인이 되어서 부끄러워서 동네 사람들을 피해왔던 그런 동네 들어가서 와 봐라, 와 봐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하면서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그런 동네 사람들이 뛰어나오기 때문에 휘어져 뭐가 되었도다 했어요? 여러분 한번 봐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4장 휘어져, 여러분 다 보죠. 요한복음 4장 휘어져 하는데 보세요. 휘어져 못이 되었도다. 그러면 여러분이 찾아서 읽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야 돼요. 전하고 나니까 휘어져 뭐가 되었어요? 35절 휘어져 35절 끝에 할렐루야. 그런데 앞서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는 이것이나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루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실제 추수 때는 지금부터 넉 달이 지나야 되니까 아마 추수할 때로부터 넉 달 이전은 초여름일 거예요. 그러니까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하는 이야기는 실제 곡식을 추수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 알곡인가 쭉정인가, 알곡신자인가 쭉정이 신자인가, 이런 영적 추수 때가 지금 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이 생명의 샘이 되어져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찾아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돼서 알곡신자로 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제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